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끌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끌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곳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으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성전보다 성결이 먼저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본 5가지 환상들은 성전 재건과 관련된 축복과 격려의 말씀이었지만 본장에 나오는 6번째와 7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엄정한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6번째로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입니다. 천사가 무엇을 보느냐 묻자 스가랴는 길이는 20자요 너비는 10자인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이 두루마리가 온 땅 위에 내릴 저주라면서 두루마리의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는 모두 땅 위에서 없어진다고 쓰여 있고 다른 쪽에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없어진다고 쓰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두루마리를 보냈으니 이 두루마리가 도둑의 집과 망령되게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로 쌓은 벽까지 불사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두루마리가 도둑질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의 집에 날아 들어가서 그의 집을 나무와 돌로 쌓은 벽까지 불사르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들을 찾아내시고요.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코 죄는요.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두루마리가 우리의 집으로 날아 들어오는 것을 본다고 하는 건 너무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겠죠. 죄를 감출 수가 없고 또 그 죄가 나를 망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요. 반드시 우리는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요, 카페에 놔두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입니다. 자기네 나라 같으면 즉시 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정직하기 때문일까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잘 돼 있는 CCTV죠. 어느 집에나 CCTV가 있고요. 자동차마다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요. 절도범을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걸 아는데요. 누가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댈까요? 거룩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요. 어떻게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요셉은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면요, 죄 짓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죄의 자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죄 짓는 것, 또 말하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보면요, 시간이 흐를수록 삶이 깨끗해지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도둑질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들은요, 성전 재건 뒤에 새롭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아래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과 전혀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결코 이전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거룩한 성도가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분상의 거룩함을 얻었다면요, 반드시 생활상의 거룩함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악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과감하게 범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거부하는 단호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겠죠. 우리 안에 이런 죄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코 우리는 이전의 모습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잘못된 생각이고요. 이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요, 처음엔 미국에 가서 살더라도 한국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한국 사람처럼 살 수는 없겠죠. 미국 사람이 됐다면 미국 사람처럼 생각하고 미국 사람처럼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흐르면 오히려 미국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더 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처음엔 불편하더라도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 보면 결코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요, 깨끗한 양심과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는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5절로 11절에는요, 일곱 번째 에바 속 여인의 환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가까이 오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고 말합니다. 스가랴가 이것이 무엇인지 묻자 천사는 이것은 에바 곧 곡식을 넣는 뒤주라고 말해요. 뒤주에는 나무로 된 뚜껑이 있었는데 뚜껑이 들리자 그 안에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는 이 여인이 죄악의 상징이라 말하고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뚜껑을 눌러 덮어버립니다. 스가랴가 고개를 들고 보니 두 여인이 학과 같은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며 나타나서 뒤주를 들고 공중으로 높이 날아갔습니다. 스가랴가 천사에게 저 여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묻자 그들은 바벨론 땅으로 가서 그 뒤주를 둘 신전을 지을 것이며 신전이 완성되면 뒤주는 제자리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는데 첫째로 에바입니다. 에바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양을 재기 위한 측량 기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바의 크기를 규정보다 작게 만들어서 사람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때문에 에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도적질과 거짓 맹세의 죄의 상징물이자 백성들의 그 같은 죄악을 측정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바 속의 여인이에요. 이 에바 속에 앉아있는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관영한 죄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바의 뚜껑이 열리자 에바 속에 앉아있던 여인이 밖으로 나오려고 했는데 천사는 즉시 그녀를 에바 속으로 되던져 넣었을 뿐만 아니라 잠시 열었던 납뚜껑을 서둘러서 닫게 됩니다. 세 번째, 신할 땅인데요. 신할 땅은 노아의 홍수 사건 후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여 바벨탑을 쌓은 곳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신할 땅은 단순히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저지르는 온갖 죄악이 관영한 곳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곳으로 에바와 그 속에 여인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죄악의 세력을 그대로 두지 않고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정직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바의 크기를 규정된 것보다 작게 만들어서 사람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고 결국 그들을 심판으로 이끌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과연 우리의 에바는 어떤가 생각해 봐야겠죠. 저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더 많은 돈을 끌어 모으려는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부정직한 에바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도 놀랍게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잘못에만 비판과 정죄의 칼을 휘둘러요. 그러나 이러면 결국 우리가 속인 그대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중국에 한 빵 장수가 있었는데 그런 빵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매일 아침 버터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는 가난한 농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 납품되는 버터를 보니까 정량보다 모자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두고 납품된 버터를 저울로 일일이 달아보았더니 예측한 대로 정량에 미달이 되었습니다. 화가 난 이 빵 장수는요, 버터를 납품하는 농부에게 변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법정에 고발을 했어요. 이 재판을 맡은 재판관은요, 체포된 농부의 진술을 듣고 놀랐습니다. 버터를 공급했던 가난한 농부의 집에는요, 저울이 없었는데 그래서 버터를 만들어서 자기의 물건을 공급받는 빵 장수가 만들어 놓은 1파운드짜리 빵의 무게에 맞추어서 버터를 자르고 포장해서 납품을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빵 장수가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서 자신의 1파운드짜리 빵의 규격을 조금 줄이고 양을 속였던 거죠. 이것을 몰랐던 농부는 줄여서 만들어진 빵에 맞추어서 버터를 만들었고요. 결국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은요, 결국 우리에게 손해가 될 뿐만 아니라 화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거예요. 문제는 성도들이 이런 일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된다면 양심도 신앙도 하나님도 다 버릴 기세예요. 이렇게 살면서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는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 역시 은연중에 다들 그런데 뭐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거룩함과 정직함이 요구되는 목사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성전 재건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바로 정직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더 정직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